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더욱더 그렇죠. 이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특별히 내용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중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옳음과 그름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맡아 관리를 하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청지기를 이제 해고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가 마음대로 이제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너를 해고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부나 잘 정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해고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청지기를 그만두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겠고 그렇다고 남에게 이렇게 빌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청지기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오늘 본문에 가면은 그는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빌려가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내가 이 문서를 줄 테니까 이 문서에다가 100말 빌려간 것이 아니라 50말 빌려간 걸로 빨리 고치십시오.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사람을 불러서 이제 주인에게 얼만큼 빚졌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이제 밀 100석을 이 주인에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밀 100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증서를 줄 테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인에게 80석을 빌렸다라고 빨리 적으십시오. 이렇게 그 빚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중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이중장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뭐 요즘이야 하도 컴퓨터 같은 게 발달됐어가지고 하나만 잘못해도 이제 금방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위안부 할머니 이렇게 사회 자체가 그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빚어진 사람들에게 그 장부를 조작하도록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옳지 못한 일을 행하지만은 참 지혜롭게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를 오늘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을까? 이 청지기를 꾸짖고 당장 쫓아내지 못할 망정, 그 청지기를 이제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빌려간 그 사람에게 장부를 조작해서 50으로 만들고, 밀 100석을 빌려간 그 사람에게 그 장부를 조작해서 80으로 만든 그런 종을, 그 정말 악독한 그런 불의한 종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 그 예수님께서 100말 빌려갔으면 100말 그대로 갚아야 되고, 100석 빌려갔으면 그대로 100석을 갚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이 장부를 조작해서 50말로 만들고 80석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장부를 이제 만드는데,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문서를 고쳐서 50만 원으로 만들고 80만 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진짜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을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통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기술을 내가 익히는 것을 보통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그것도 칭찬까지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종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은 현대 근래는 많이 쓰지 않은 말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 말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주인에 맡긴 것들을 주인이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내가 이런 일을 직무를 내게 맡겼으니 너에게 작물을 정리하고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내 권리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능력껏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작물을 작성하고 작물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청지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청지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바라는 대로 일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를 청지기라고 우리가 명명하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많은 중책을 맡으신 분들을 말할 때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를 두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들을 보살피게 하고요.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에 보면은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서 청지기로서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이 시장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과 그 소명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직무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정신을 먼저 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업 정신에 맞게 일해야만이 그 기업에 유익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은 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했습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그 소유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잘못은 뭘 잘못했냐면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착각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게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활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고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야.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차, 내 집, 내 새끼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어. 왜? 이 모든 것이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귀한 소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뿐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소유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청지기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청지기의 정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나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귀한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으로부터 인해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처세술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융통성이 아닙니다. 내가 융통성 있게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단순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불러서 100을 50으로 하고 100을 80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살펴보면은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건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중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제자의 지혜를 칭찬했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아마 군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굴중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연관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충전 말을 왜 다룰 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준다시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청지기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하나는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그 충성이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충성인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지혜와 충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내가 농사하는 그 과수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시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청지기 자세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일들을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이 모든 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터이며 우리가 일해야 할 그런 청지기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밴드에서 지금 기도 릴레이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올린 글이 너무나 감명적이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마 이 중에 아마 이 글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인지 저는 그 권사님의 올린 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 사명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머슴이고 관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